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그전에 다 전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도 말할 때도 사실은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현재형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쁜 부활절에 왜 사망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이 사망이라는 뜻은 보면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는 거, 이게 사망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단순히 우리 목숨을 생명을 잃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오늘 5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쏜다고 합니다. 사망이 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보면 총을 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총을 쏘는 것은 슈팅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기에서 쏘는 것은 말 그대로 스팅이에요. 스팅. 이 스팅이 뭐냐 하면 찌르는 것, 쏘는 것. 그러니까 벌이나 독사에 물리거나 쏘이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에 찔려서 상처가 나면 그게 욱신욱신거리고 아프잖아요. 사실 그게 한참을 갑니다. 쏘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놈이 우리를 그렇게 쏜다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 아주 잘,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독침이랍니다. 독침에 쏘이면 어떻게 되죠? 벌에 쏘이거나 독사에 물리거나, 아주 작게는 우리 목에만 물려도 사실은 욱신욱신거려요. 그런데 죄라는 독침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독이니까 그 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이라는 독침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쏘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삼촌이 계셨어요. 작은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사셨어요. 왜 그러냐? 제가 사실은 어릴 때 물었더랬어요. 그 뒤에는 묻지 못했어요. 어릴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물었죠. 근데 산에 갔는데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응급조치나 이런 상황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독이 퍼지고 신경을 굳게 만들어서 왼쪽 발목이 비틀어지고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목발을 짚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외삼촌의 좀 어떤 그 인생사가 순탄하지를 못하셨어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사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해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독침으로 우리를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단의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쏘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그 독소는 뭐냐? 독침은 뭐냐? 죄라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오고 오는 인류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저부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그 죄의 독심에 쏘이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인류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에 쏘인 우리 인생이 어두움으로 덮여 있고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과 슬픔이 있고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는 협박 도구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쏘임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이러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 주고 슬픔 주고 어려움 주고 마음의 상처와 주고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은 인간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이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체 사회가 가난하고 질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망의 졸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사망이 쏘는 그 이 현실의 어두움, 우리의 죄로, 우리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가난과 질병들을 우리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가운데 마음의 부담이 오면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아세요? 어떤 한 청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황장애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이 청년이 건장한 청년인데요. 건장한 청년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밤에 갑자기 이 페달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평소에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달을 너무 이렇게 브레이크를 심하게 밟으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공황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살짝 밟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막 맹렬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저녁 9시쯤 되니까 막 차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고속도로라서 운전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더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공황 증세가 달려드는데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몸을 가눌 수 없는 무력감에 운전대를 딱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걸 놓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다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놓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운전을 안 하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그 짧은 순간 2차 사고가 날 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공황 장애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세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자기가 지금 어머니 노모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그 소리만 계속 되뇌인 거예요. 10분 동안.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거예요. 극단의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다가 갓길로 겨우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딱 놓으니까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대리기사를 부르고 자기가 그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망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마음의 두려움으로 공포로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5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은 짧게 54절, 56절만 읽었는데 56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자, 죄라고 해놓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래요. 권능이 뭐예요? 죄의 권력, 죄의 힘, 죄의 능력은 뭐냐?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율법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곧 우리는 죽는다. 너 힘들지? 너는 죽을 거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죄를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조종하는 존재는, 본체는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협박하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결국 우리 보고 네 잘못했지, 네가 문제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요, 두려움이 먼저 느껴져요.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청년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은 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자기 마음에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같이 살다가 아내를 먼저 보내거나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될 때 그 상실감은요, 말로 할 수도 할 수 없어요. 영국의 회의론자인 토마스 홉스는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주 지식인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걸 했어요. 이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만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되겠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어둠 속으로 덥석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모르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난 척 하죠. 태어난 척 합니다. 근데요,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원대한 꿈을 안고 열심히 살다가도 죽음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나누는데, 설교 공부를 하면서 나누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장례식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대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만은 장례식에 가면 겁이 난대요. 죽음을 보는 것이 겁이 난대요. 시체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대요. 고인을 본다거나 죽는다는 것을 떠올리면요, 마음속에 막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겁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황 그 정세가 보이는 것처럼 막 그런 정세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못 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한 문제에 부딪히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예 이런 생각에서 마음을 놔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어때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특히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세대 이렇게 산다니까 죽는다는 것과 뭐 내 아픈 것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떤 약간 약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힘들면 어떤 그런 고통과 죽음들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진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병폐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망이 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쏘아서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이런 주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보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도 제가 2건이나 갔고요. 또 우리 뭐 선교사님들의 가정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형편들, 여러 가지 어떤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절망과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모든 방면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유가족들을 독침으로 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고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과 탄식만 가져다 주는 이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참 정말 노났구나, 신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그런 어떤 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와, 이런 놈들한테 내가 이렇게 놀아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놈이 사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쏘아대니까 마음이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하는 그 선포처럼 승리의 선포처럼 사망이 사망을 당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사망을 당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건 성경 공부인데요. 부활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생명. 다시 사는 것. 또 기쁨. 아까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승리예요. 승리. 우리가 승리하였네라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곧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옥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질병 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노름이에요. 그런데 사망을 당하게 됐대요. 이 참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사망이 사망을 당하고 어디에 던져졌다? 둘째 사망에 던져졌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이제 다시는 사망이 우리 보고 못 집적된단 말이에요. 너 이렇지 저렇지 이런 이야기 못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고 뭐시고 그런 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권능이 안 돼요. 사망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시는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어떻게 깨뜨리셨습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깨뜨렸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 무덤을 열고 사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춤추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찬식을 뒤로 미뤘어요. 이런 의미와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사망이라는 이 독침으로 우리를 쏘아대는데 거기에 이제는 굴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히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영생을 보장받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은 우리를 계속 쏜다 했습니다. 뱀이 독을 품듯 사망의 독을 뿜어댑니다. 벌의 침처럼 인간을 쏘아대었습니다. 아무도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권능을 상실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독침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괴롭히지 말아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5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보세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사망을 삼킨대요. 조금 전에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금방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쏘는 거예요. 너 죽어. 너는 요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율법으로 우리를 매기도 하고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의 그 공격 무기인 죄와 율법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아무튼 그날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대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삼킨대요. 우리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54절에 여러분 니은 그다음에 55절에 디귿 관주가 있죠. 그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사야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 자, 이사야 먼저 25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관주가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영원히 삼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 즉 승리, 부활에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소유한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사망은 사망이 아닌 거예요. 단어는 사망이라 이야기하지만 사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혹시 우리를 찌르려고 하고 쏘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물러가라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원시복음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더짓게 될 때 사망은 모든 권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독침처럼 우리의 온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이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정죄함이 되지 못한다. 권세가 되지 못한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죄의 권능, 율법에 속지 마세요. 그 죄는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마귀라는 놈이 우리 보고 너 죄인이다, 너 죄지었다, 너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면 그 노름에 자꾸 놀아나고 있는 느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부터가 좀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서 이렇게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망을 향하여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은 승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쏘지 못해요.
이놈 니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지금 사망에 대한 승리를 현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뒤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확실하잖아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잔을 마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요.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아버지께 있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빌라도가 뭐 죽였다, 뭐 유대인들이 죽였다.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상황이에요. 상황. 주님께서 겪으실 죽음의 고난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활인데 왜 자꾸 사망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똑같은 육체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로 죽음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절망하는 나에게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 이긴 게 아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겼단다. 네가 절망하는 그 독침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도 결의에 찬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랜 기억 속에 추억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제 동생하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였는데 초등학교 지금 국민학교 그때 저는 한 5학년 아니다 저는 한 6학년 되고 동생은 한 3학년쯤 됐을 그 시기인데 산에 갔어요. 산에 가면 이게 오미자, 뭐 오배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우리가 평소에 봐두었다가 같이 가방을 들고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약간 쐐기인데 막 아주 허접한 거였어요. 그걸 들고 가서 거기에 이제 다 따서 담았어요. 제가 먼저 잠깐 내려갔어요. 뭐 이렇게 가서 뭐 먹을 것도 좀 준비하고 한다고 동생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 동생이 막 울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 뭐 때문에 무슨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물으니까 동생이 벌이 진짜 땅벌이 말벌이 아닌 거예요. 땅벌이 알죠? 톡한 놈이 있어요. 요만한 땅벌인데요. 진짜 땅에서 나오는 땅벌이에요. 그게 쏘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땅벌 집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 밟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막 몇 군데가 물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막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방 어쩌어 하니까 던지고 왔대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자. 어디고? 가자. 그래서 제가 동생 안 간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면 달라. 그래 가니까 한 이 정도 반경이 벌써 벌이 왕왕거려요. 저 멀리 딱 보니까 약간의 물가에 약간의 이제 물이 졸졸 흐르는 거기에 가방이 놓여져 있어요. 막 벌이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한 1000마리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그 가방을 딱 움켜쥐고 거기 있는 개울에 물을 팍 담았는데요. 문제는 손에 쏘이는 건 상관없는데 옆에 있는 다른 벌들이 내 몸을 쏘는 거예요. 자꾸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 가방을 들고 튀어! 그러면서 막 쫓아 내려온 거예요. 한 1km 정도를 내려왔어요. 큰 개울물에 와가지고 그 가방을 푹 담궈서 한 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벌들은 다 죽였죠. 제가. 이놈들 한 바라이고
막 동생이 울고 하니까 저는 막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동생이 그때 기억으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으로 볼 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형같이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원소 갚아줄게.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나중에 문을 여니까요. 벌이 막 둥둥둥둥 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뱀이 많이 두려워요. 송충이, 뱀 이런 거. 근데 동생은요. 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뱀은 또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벌들 다 처리했다. 이제는 겁내지 말고 괜찮다. 쏘인 거 내한테 독이 안 된다. 땅벌은 원래 독이 없어요. 괜찮아요. 아프기만 아프지. 그러니까 네가 정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 앞에 더욱 힘써 일어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에게 폼만 잴 뿐이에요. 결코 그놈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대로 이김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우리 부활의 승리에 그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다시 너 죽을 거야라고 우리를 협박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그날에 이런 승리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살 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을 이긴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까지 우리에게서 그 독침을 뽑아냈을까? 그건 단순해요.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 독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죠. 사망과 부활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절대 권력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절망감을 경험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망이 주는 독침에 쏘여서 헤매이는 불행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욕심은 빨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그날에 같이 찬송하며 춤추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은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함께 그렇게 영생을 누리가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지금이 여러분 혹 참 외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김이, 그 부활이, 그 승리가 사망을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그 진정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망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